5장까지 마무리했습니다. 부지런히 달려온다고 달려왔는데 아직 5장까지밖에 못 왔습니다. 오랜만에 제가 이 교제한 한 자매에게 드디어 여리고성 앞에 왔다 그랬더니 아니 아직까지 거기밖에 못 왔느냐고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직까지 여리고성 앞이냐고. 자, 가나안 정복 전쟁이요, 여호수아 24장 중에 절반 정도가 가나안 정복 전쟁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1장부터 12장까지 가나안 정복에 대한 이야기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1장부터 5장까지는 정복을 위한 준비하는 과정이에요. 5장까지는 준비하다가 다 끝나요. 6장부터 12장까지 드디어 전진 앞으로 하면서 이 정복 전쟁을 시작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가나안 정복 전쟁 또는 여호수아 하면 전쟁 스토리, 그죠? 그리고 또 앞으로 나아가서 적들과 막 싸워서 이기는 그런 이야기들이 훨씬 많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서에서는요, 전쟁하는 장면 외에 다른 이야기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서 이게 지금 전쟁에 대한 이야기인지 아니면 뭐 이게 역사에 대한 이야기인지 헷갈릴 때도 많이 있습니다. 자, 5장까지 우리가 쭉 살폈습니다. 제가 잠깐 키워드들만 좀 알려드릴게요. 자, 1장에서 전쟁에 앞서서 장자들을 준비시키셨습니다. 장자들을 준비시키셔서 장자들을 앞서 헌신하도록 만드셨습니다. 자, 그리고 여리고로 정탐꾼 보내죠. 2명의 정탐꾼 보내서 누구와 만나게 합니까? 기생 라합과 만나게 합니다. 자, 또 그 이후에 요단이 마르는 기적을 체험하게 됩니다. 요단강을 건너자마자 물속에 12개의 돌을 세우고 물밖 길갈에다가 12개의 기념비를 세웁니다. 자, 그렇게 세우고 나서 돌들이 무슨 뜻인지 하나님은 한참 동안 설명하십니다. 자녀들이 이렇게 물으면 이렇게 대답해 줘야 돼 라고 꽤 긴 분량을 할애해서 설명을 해 주십니다. 자, 그 설명이 끝나고 나서 바로 남자들은 할례를 받습니다. 이 할례 고통이 채 가시기도 전에 유월절이 진행되고요, 무교절, 초실절까지 아주 정신없이 진행됩니다. 그리고 여리고로 가는가 싶더니 벼란간 여리고 가는 입구에서 여호와의 군대 대장을 만나게 됩니다. 그 앞에서 공동체로서 무엇을 회복해야 하는지 깨닫게 하셨습니다. 여기까지가 그동안 4개월 동안 달려왔던 이야기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어떠십니까? 전쟁 한 번 하기 참 힘들죠, 그죠? 우리는 여호수아 하면 여리고성을 무너뜨렸다더라, 아이성을 무너뜨렸다더라, 뭐 이런 이야기만 기억할 텐데 그 전까지 가는 단계들이 굉장히 복잡합니다. 자, 그럼 만약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호수아를 영화로 제작해서 만든다면 이 여호수아는 어떤 그림이 나올까? 아마 별로 흥행을 못했을 거예요. 여호수아 이렇게 영화로 만들면. 왜냐하면 여호수아를 타이틀로 해서 영화를 보러 나오는 사람들은 뭘 기대하며 나올까요? 그 웅대한 여리고성이 어떻게 생겼을까 스크린에서 보고 싶을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무너지는지 보고 싶을 거예요. 아이성은 어떻게 무너지며, 그리고 태양아 멈춰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멈춰라 하고 해와 달이 멈추는 그 놀라운 장면을 보고 싶을 거예요. 그런데 이게 전쟁하는 장면이 별로 안 나옵니다. 전쟁하는 장면이. 제가 재작년인가요? 여름에 고구려를 배경으로 한 그 영화가 있었어요. 안시성이라고. 근데 별로 기대를 안 하고 봤는데 굉장히 재밌었어요. 흥행에 굉장히 성공했던 영화입니다. 근데 이 영화가 뭐 때문에 성공했냐면 무너질 것 같은 성이 안 무너지는 거예요. 무너질 것 같은데 정말 수십만의 대군 앞에 이 작은 성이 분명히 무너져야 되는데 무너질 듯 안 무너지는 거죠. 그러니까 관객들이 어떻게 됩니까? 저거 무너질 것 같은데, 저거 좀 무너질 것 같은데 하면서도 안 무너지니까 관객들도 그 안시성 안에 함께 싸우는 사람들처럼 그런 느낌으로 영화를 보면서 그렇게 즐겼던 그런 시간, 그런 어떤 이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만약 성경의 스포일러가 아니라면 이스라엘이 가나안에서 경험하는 첫 번째 전투예요. 그리고 난공불락이라 불리는 여리고성이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어떤 기대를 갖고 스크린을 보겠습니까? 여리고 사람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방식으로 싸우게 될까? 그리고 또 그 결과는 어떻게 될까? 굉장히 재미있는 주제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재미없게 진행을 할까요? 왜 이렇게? 정말 6장을 읽어 내려가면 어떻게 이렇게 극적인 표현 하나 없이 이렇게 재미없게 표현했을까? 액션 영화를 마치 대하 드라마처럼 만들어 놓은 것 같은 느낌을 지울 수 없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럼 조금 더 흥미로운 관점으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여리고성을 여러분 머릿속에 좀 그려보실 수 있어야 됩니다. 축구장 한 개가 2에이커라는 그 넓이라 그래요. 에이커라는 이 단위가 익숙치 않죠, 그죠? 축구장 이 한 개가 2개 에이커다,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당시 여리고성은 10에이커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축구장이 몇 개죠? 축구장 5개 정도의 규모입니다. 자, 1에이커당 보통 평균적으로 200명의 사람들이 집을 지어 산다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10에이커니까요. 성내에 사는 사람들은 대략 2,000명 정도였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짐작을 합니다. 그러면 성 밖에도 사람이 살았을 것이고 라합처럼 성벽 위에도 사람이 거주했으니까 훨씬 많겠죠. 자, 그러나 규모만을 놓고 따진다면 여리고는 그렇게 큰 성에 해당하지는 않았습니다. 훨씬 큰 성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런데 규모와는 달리 이 성의 구조가, 성이 갖고 있는 그 구조 모양새가 상당히 독특했습니다. 자, 먼저 여리고는요, 그냥 평지 위에 있는 성이 아니라 언덕 위에 있는 성이에요. 자, 언덕 위에 외벽이 하나 서 있는데 그 외벽은 암반을 기초로 해서 5m 정도 높게 솟아 있는 그 암석들이 외벽으로 이렇게 둘러쳐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5m 위에 8에서 9m 정도 높이로 토벽을 또 쌓았습니다. 그리고 외벽만 해도 상당히 높죠. 그 외벽이 끝나는 지점에서 토성을 이 제방을 쌓아가기 시작합니다. 그 제방을 언덕의 경사대로 이렇게 쌓아가기 시작해서 그 제방의 깊이가 가장 깊은 곳은 14m 정도 되었다고 합니다. 그 제방이 끝나는 곳에서 다시 내벽을 세웁니다. 그 내벽의 두께는 5m 정도 됩니다. 그 5m 되는 그 돌들이 14m 제방 위에서부터 다시 수미터 이렇게 세워져서 내벽이 세워지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성 모양의 어떤 그 그림이 아니라 외벽이 있고 그 안에 제방으로 또 그 틈을 메워서 성벽처럼 이렇게 만들고 그 위에 또 내벽을 또 세워서 아주 그 안에 사는 사람들은 견고한 성을 누리며 살았던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습니까? 여리고 사람들은 다른 어떤 이유보다도요, 견고한 여리고성, 그 여리고성에 산다는 것을 큰 자부심으로 여기며 살았을 겁니다. 여리고성에 산다는 그 의미, 여러분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그것보다 훨씬 더 클 수 있습니다. 오래전에 제가 알던 형제가 최근에 결혼을 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형제는 오래전부터 머리가 굉장히 영민하고 그리고 또 똑똑해서 맡겨진 일을 굉장히 잘했어요. 교회에서도 굉장히 잘했어요. 근데 이 형제가 한국에서 이렇게 저렇게 일을 하더니 미국으로 이직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로 이직을 하냐 그랬더니 아마존 본사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아마존 본사. 그래서 여러분 아마존이라는 회사를 아십니까? 우리 그 세계 시가총액 4번째더군요. 제가 찾아보니까 시가총액 4번째 회사에 스카웃 되어 가지고 그리로 발령이 돼서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얼마나 똑똑하고 일을 잘했으면 그렇게 미국에서 데려갈까 하는 생각도 한편으로 들었고, 또 거기서 일하면 얼마나 자부심도 클까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또 한편 제가 머릿속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거기서 일하는 경비원이나 가드나 거기서 일하는 환경미화원, 청소하시는 분들도 나름 나는 아마존에서 일하는 사람이야 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당시 안전과 생명을 보장받는다는 것, 견고한 성에 산다는 것,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어떤 높은 고액의 연봉을 받는 것, 그리고 또 어떤 특별한 지역구에 산다는 것, 그 이상의 의미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안전한 장치라 이 말이죠. 결론부터 말해보겠습니다. 여리고 성 사람들은 여리고가 와르르 무너질 때에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그 안에 있던 사람들은 성을 의지하지 말고 밖으로 나왔어야 됐어요. 밖으로 나와야 살 수 있었습니다. 그죠? 결국 성과 성을 의지하던 모든 자들이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제가 중학교 무렵에 북한의 김일성이 사망했다는 뉴스가 들렸습니다. 김일성이 사망했대요. 그때 얼마나 브레이킹 뉴스였는지 모릅니다. 왜 그랬냐면 김일성은 축지법을 썼거든요. 여러분 아세요? 축지법을 썼어요. 그래서 수업 시간에 수업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선생님이 뉴스를 틀어가지고 다 온 학교 반 아이들이 그 뉴스를 한참 동안 보고 있었던 기억이 납니다. 북한에서는 축지법을 쓰고, 그리고 또 공간이동을 하는 위대한 수령이었기 때문에 김일성이 죽었다. 이건 정말 쇼킹한 뉴스였습니다. 그래서 그 뉴스에는 남녀노소를 따지지 않고 길바닥에 앉아서 통곡하고 애도하고 우는 장면으로 뉴스가 가득 채워져 있던 것이 제 머릿속에 기억이 납니다. 북한에는, 또 북한 주민에게는 김일성이 뭐였어요? 여리고 성이었어요. 절대 무너지지 않을 성이었다 이 말입니다. 분명한 것은요, 김일성이 금수산 태양궁전의 미라처럼 누워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결코 우리가 안주할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 어떤 인물을, 그 어떤 성을, 그 어떤 지역을, 그 어떤 직업을 하나님으로 삼는 어리석은 행동을 우리는 하면 안 될 것입니다. 성경 분명히 이야기하죠. 시편 146편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리고에 사는 사람들은 이걸 몰랐습니다. 분명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두려워도 했거든요. 그런데 두려워만 하고 있었지 하나님께서 용서하시는 분, 하나님의 긍휼하심 앞으로 뛰쳐나올 만한 그런 용기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할 수 있었던 건 뭐예요? 나를 지켜줄 그 성을 보호하고 그 성을 붙들고 있는 것, 이게 그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지킬 수 있는 성이 나를 지킬 수 있을까? 여러분, 나를 지켜줄 성이 내가 지켜낼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건 이미 나를 지켜줄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나아가서 세상의 그 어떤 견고함도 나를 완벽하게 지켜주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사람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교회가 세워질 때에 정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래도 목사님이 그래도 뭔가는 좀 있으셨겠지. 여러분이 깜짝 놀라실 만큼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개척기도 모임을 해야 되는데 개척기도 모임 할 장소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카페에서 기도회를 해야 되나 하는 그런 생각도 해요. 근데 카페에서 기도회를 어떻게 해요? 그러고 있는 중에 누군가의 사무실이 빈다고 해가지고 그 사무실에 모였어요. 그게 이 건물 2층이었어요.
그런데 돌아보니 아무도 의지할 곳이 없던 것, 그 어떤 누구도 의지할 데 없었던 것, 이것이 이 교회의 축복이었습니다. 누군가는 제가 개척한다니까 연락을 안 받아요. 선을 그어요. 그리고 연락했더니, 개척한다고 했더니 그냥 처음에 하는 말이 미안하다고 합니다. 뭐 때문에 미안한지 모르겠지만 누군가는 왜 이렇게 개척하느냐고 비난하기도 했습니다. 도움받을 곳도 없고 도와줄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복이더라고요. 그때 비로소 하나님이 뚜렷하게 보이고 하나님이 선명하게 보이고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구나 하는 것을 기도하는 내내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불과 2달 전 코로나 사태가 물론 아직도 진행 중이지만 한창 터져 나올 때 그때도 꿋꿋하게 예배했습니다. 저 옥상에 가서 그곳은 환기가 잘 되니 그곳에서라도 하나님을 예배하자고, 우리의 도움은 오직 하나님에게 있음을 처음부터 배워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우리 모두의 선명한 신앙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 이 성을 뚫고 나가야 됩니다. 여리고 사람들 이 성을 막아야 됩니다. 성을 기반으로 하는 싸움이잖아요. 뚫고 또 뚫리는 그런 싸움입니다. 여리고 성 사람들은요, 성문을 걸어 잠그고 그 안에 거북이 등껍질처럼 숨어 있으면 성 자체가 견고하기 때문에 이길 것이다, 제풀에 지쳐서 도망갈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가장 큰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여리고 성 사람들에게 있는 가장 큰 문제는 여리고 성이 무너진다, 이것이 아닙니다. 두려움입니다. 그들 안에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자, 여호수아 6장 1절 한 번 더 읽을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이미 여리고에는 하나님께서 부으시는 그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성을 닫았습니다. 폐쇄했다는 거죠. 여러분, 폐쇄라는 것은 사람이 자기 의지를 모두 상실했을 때 흔히 나타나는 행동 양식입니다. 자기 마음을 닫아버립니다. 자기 인간관계를 닫아버립니다. 이게 뭐예요? 정말 의지를 상실했을 때 나타나는 어떤 특징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런 여리고성 안의 모습은 어땠을까요? 여리고성 안의 모습은 기록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두려움으로 가득해 있는 여리고성을 충분히 우리는 짐작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상황을 한번 재현해 보죠. 이렇게 여러분 머릿속에 그려보십시오. 여리고성 여인들은 아이들을 얼른 챙겨서 안 보이는 곳으로 숨기며 절대 소리 내면 안 된다, 그리고 절대 바깥으로 나오면 안 된다 하며 눈물을 흘렸을 것입니다. 그리고 남자들은 아내와 아이들을 지켜야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어떻습니까? 이미 들려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관한 소문과 하나님에 대한 그 이야기로 말미암아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무기력을 경험하고 있을 것입니다. 자, 그리고 그 소문이 무엇이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 광야 척박한 곳에 40년 동안 걸어 다니는데 한 세대가 다 끝나도 얘네들은 생존하는 그런 지독한 근성을 가지고 있더라. 이집트의 노예들이기 때문에 성질이 안 좋을 것이다. 근데 이 노예들이 그냥 나왔느냐? 주인들을 배반하고 나왔기 때문에 아주 악질일 것이다. 뿐만 아니라 흐르는 강물마저 멈춰 세우는 마력의 신이 저들 뒤에서 백업해주고 호위하고 있더라. 그 신은 광야에서 저들을 훈련시키셨는데 사막에서 같은 음식만 몇 년 동안 먹게 하셨어요. 40년 동안 같은 음식을 먹게 하셨어요. 자, 그런 민족이 가나안 땅의 소산물을 보고 얼마나 흥분하고 좋아했겠습니까?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뭐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와 가나안 땅의 소산물을 먹은 그 다음 날 40년 동안 먹었던 음식이 딱 그쳐버렸어요. 고기 맛을 본 맹수와 다를 게 뭐 있겠어요? 게다가 이런 무리들이 여리고를 향해 지금 점점 더 진격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은 거죠. 그러다 갑자기
성 앞에서 모든 남자들이 부싯돌로 자기의 생식기의 포피를 전부 잘라내버리는 만행을 저질러 버립니다. 소문대로 아주 독하고 지독한 민족이다. 여러분, 여리고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자, 그렇게 이스라엘의 그림자가 여리고에 점점 드리워질 때에 전쟁의 불꽃이 터지기만을 기다리는 그 심장 터지는 순간이죠. 그래서 와 하는 소리와 더불어 여리고 성을 막 사다리를 뛰어넘고 칼을 들고 서로 싸우게 되는 그 일들을 생각하며 창을 움켜쥐는 그 손아귀 힘도 더 강하게 잡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안 터지는 거예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성 주변으로 그냥 아무 소리도 내지 않고 뱅글뱅글 돌기만 합니다. 성이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여리고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과 심장이 다 녹아내리는 것 같은 일주일을 보냈을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제가 이렇게 상상으로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만 드려도 그 여리고성 안의 상황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여호수아에 기록된 여리고 전투는 딱 한 절밖에 없습니다. 놀랍죠? 딱 한 절만 기록하고 있습니다. 20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여러분 얼마나 재미없습니까? 여리고 성이 정말 이 치열한 전투를 이렇게 딱 한 절로 이렇게 마무리해버리면 읽는 사람이 얼마나 맥이 빠집니까? 그런데 뭐 때문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여리고 전투를 이렇게 간단하게 생략한 데는 하나님의 의도가 숨어 있습니다. 우리가 여리고 전투에 대한 이야기를 잘 모른다 해도 결론은 알 수 있습니다. 왜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너희가 이길 거라고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죠. 그죠? 자, 6장 2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하나님께서는 이미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세워진 시나리오를 가지고 계셨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전쟁은 이기느냐 또는 지느냐의 싸움이 아니라 이 약속에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못하느냐의 싸움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순종, 이것은 반드시 이김을 전제로 하고 또는 결과를 가지고 해야 했던 순종이었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순종은 어떤 방식으로 나타났을까요? 첫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침에 일찍 일어났습니다. 아침에 일찍. 자,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게 뭐 그렇게 대단한 일인가? 자, 여호수아 6장 12절을 여러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니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궤를 메고. 자, 6장 15절도요. 일곱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랬습니다. 자, 아침이라는 시간은 그냥 해가 뜨는 시간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가장 빠른 시간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가장 빠른 시간. 그래서 창세기 22장 3절 4절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아들을 바쳐라. 그것도 번제로 바쳐라. 그런데 이 명령에도 아침에 일찍 일어나면서 어떻게 합니까? 할 수 있는 가장 빠른 순종의 시간을 확보했습니다. 누가복음 5장 5절에 제가 읽어볼게요.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밤이 새도록 그물질을 했지만 한 마리도 낚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주님 말씀하시니까 어떻습니까? 또 해보겠습니다. 바로 대답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새벽을 깨우는 것은 참 좋은 습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가장 빨리 순종할 수 있는 시간이라는 사실도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 하십시다. 순종은 타이밍입니다. 그래요. 여러분 순종은 타이밍이에요. 순종은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언제 하느냐도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한 두 번째 방법, 두 번째는요, 그들은 침묵했습니다. 자, 6장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자, 하나님은 침묵을 명령하셨습니다. 뭐 때문에요? 자, 전쟁한답시고 아무 소리도 내지 않고 성 주변을 뱅글뱅글 돕니다. 물론 여리고성 사람들에게는 긴장감을 유발시킬 수 있는, 더 두렵게 만드는 요인이 되었을 수도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스스로 이게 뭐하는 짓인가 지금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자, 그래도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 입을 꼭 닫고 있었습니다. 발소리 정도 날 뿐이지 한마디도 말소리를 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 침묵은 어떤 의미겠습니까? 주님보다 앞서지 않겠다라고 하는 절제입니다. 주님보다 앞서지 않겠다. 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요, 그들은 진영으로 돌아가서 잤습니다. 자기 진영으로 돌아가 잤습니다. 자, 여러분 11절을 같이 읽을까요? 시작. 여호와의 궤가 그 성을 한 번 돌게 하고 그들이 진영으로 들어와서 진영에서 자니라. 자, 그들의 진영이 있었던 곳 길갈이었습니다. 자, 이 전쟁은요,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요 1m 전진하기 위해 싸우는 싸움이에요. 1m 전쟁하기 위해 서로 그렇게 폭탄을 쏘고 총을 쏘고 한다 이 말입니다. 제가 최근에 본 영화가 있습니다. 최근에 본 영화, 2달 전에 1917이라는 영화입니다. 아이들 영화 구경 시켜주러 갔는데 기다리기가 너무 지겨워서 같은 시간대에 있는 영화가 뭐가 있나 봤더니 1917이 딱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자고 봤는데 전쟁 영화더군요. 전쟁 영화. 세계 1차 대전 때의 실화였습니다. 2명의 영국군이 독일군의 그 계략을 미리 알고 저기 전선 너머에 있는 아군에게 소식을 전하는 사명을 이제 띠고 이틀 동안 막 달려가는 뭐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비춰지는 전쟁의 모습을 보면 아주 참혹하기 그지없습니다. 참호라고 하죠. 전선을 따라서 이렇게 파놓은 구덩이입니다. 그런데 전방으로 갈수록 그 참호 속에는 팔이 잘려서 실려서 나오는 사람, 다리가 잘려서 부축받아 나오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막 쏟아져 나오고, 그리고 조금 뒤쪽으로 가면은 그것도 후방이라고 거기서는 라디오 소리가 나오는 그런 모습이 이렇게 그려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거기에서 어떤 장교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전쟁은 이 1m 가기 위해서 저렇게 우리가 서로 총을 쏘고 대포를 쏘고 하고 있다. 여러분, 싸움은 1m 전진하기 위해 싸우는 겁니다. 그런데 여리고성이 굳게 닫히고 출입하는 사람도 없어요. 그러면 집에 갈 것이 아니라 일반적으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들의 동태를 잘 살필 수 있는 곳에 뭐 어떤 시설을 설치해서 경계하게 한다거나 아니면 감시하게 하는 것이 일반적인 어떤 상식일 겁니다. 그런데 길갈로 돌아와요. 여리고와 길갈은 3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입니다. 3km. 굉장히 멀잖아요. 여리고성이 잘 안 보입니다. 그런데 거기로 돌아와서 잠을 잡니다. 여러분, 불안해서 잠이 오겠어요? 언제 기습할지 모르는 상황에 불안해서 잠이 오겠냐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11절은 뭐라고 합니까? 진영에서 자니라. 진영에서 자니라. 여러분, 우리는 순종이라고 하는 것을 하는 것이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순종은 하는 것이다. 맞는 말이죠. 그죠? 그런데 순종을 하기만 하면 순종하고도 불안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순종함을 넘어섰어요. 순종함을 넘어서서 순종을 누리기 시작합니다. 순종 누림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하면 적들을 코앞에 두고도 잠잘 수 있다는 어떤 그런 결론을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 누림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이 나에게는 전혀 불편함이 되지 않는 그런 어떤 영적인 수준에까지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순종을 누리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있을 때에 그게 불편해도 내가 순종하는 것, 이것도 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믿고 바라고 사모할 것은 하나님 말씀이 전혀 나에게 불편함이 되지 않는 순종 누림의 영역까지 나아가는 것. 여러분, 이 영역을 여러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순종 누림을 하니까 어때요? 적에게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서도 잠을 잘 수 있었다는 것이죠. 이런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이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자, 우린 지난 시간에 절기에 대해서 공부를 좀 했습니다. 유월절과 무교절이었습니다. 유월절은 아비벌, 그러니까 1월 첫 번째 달이죠. 아비벌 14일째 되는 저녁에 지켜집니다. 그리고 15일이 되면 무교절을 지키게 됩니다. 일주일 동안 지켜집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6월절 막 끝내고 여리고성을 돌기 시작했잖아요. 그럼 이 기간은 어느 절기와 맞물려 있을까요? 무교절과 맞물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교절 기간 동안 내내 여리고성을 돌았던 겁니다. 무교절은 하나님 앞에 성결한 백성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일주일 동안 누룩이 없는 빵을 먹습니다. 여러분, 누룩이 없는 빵, 무교병 드셔본 적 있으세요? 드셔본 적 있으세요? 다 드셔보셨어요. 언제요? 우리 성찬식 할 때. 매달 첫째 주 성찬식 할 때 제가 뜯어서 드리는 그 떡이 무교병이에요. 누룩이 없는, 퍽퍽하고 텁텁한 맛이 없는. 자, 이 무교병을 먹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결함을 기억했죠. 그런데 여러분, 최초로 지켰던 무교절날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하고 있었는지 살펴보면 굉장히 재미있습니다. 처음 6월절을 지켰던 출애굽 때에, 그리고 출애굽한 그날부터 일주일 동안 어떤 일이 있었을까? 탈출하는 그 긴장감이 최고조로 달했을 때가 언제였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 앞에 있었어요? 홍해 앞에 있었을 때의 그 긴장감은 최고조로 달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홍해가 갈라지게 하시고, 뒤에는 애굽의 군사들이 막 쫓아올 때에 하나님께서 또 그 은혜로 어떻게 합니까? 애굽의 군대를 수장시켰던 그때가 언제였어요? 바로 무교절 기간이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애굽 군대가 홍해에 수장되었던 그 기간에 지금 여리고도 돌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홍해를 건널 때 무교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 했을까요? 우리 출애굽기 14장 10절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것은 뭐 딴 것이 아니라 두려워하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믿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는 가만히 서서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홍해를 건널 때 당시에 무교절에는 가만히 있는 법을 배웠습니다. 자, 그러면 여리고를 돌 때 무교절에는 뭐 했습니까? 우리가 10절에서 읽었죠? 뭐 했어요?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여전히 뭐 배우고 있습니까? 가만히 있는 법을 배우고 있습니다. 가만 생각해 보면 순종 중에 가장 하기 힘든 순종은 가만히 있는 것 같습니다. 뭘 하는 순종보다 가만히 있는 게 참 힘들어요. 우리는 잘나서 가만히 못 있고요, 못나서 가만히 못 있습니다. 가진 게 많아서 가만히 못 있고, 가진 게 없어서 또 못 있습니다. 많이 배워서 가만히 못 있고, 어리석어서 가만히 못 있습니다. 그러면 언제 가만히 있는 줄 아세요? 아파야 가만히 있어요. 아파야 들어 누워 있어요. 또 언제 가만히 있습니까? 죽을 때에 가만히 있습니다. 그러면 무교절 기간 중에 가만히 있는 걸 가르치신 하나님,
정말 아무것도 하지 말고 입 밖으로도 뭔가를 내지 말라. 주님은 지금 그걸 원하시는 걸까요? 아니에요. 어떤 행동이나 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렇게 불쑥불쑥 솟아나는 그 욕심과 자아들, 그것들을 다 멈춰 세우고 죽이고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드러나시기를 원하는 시간, 그게 바로 가만히 있으라고 하는 말씀의 진의가 됩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죽고 누가 사신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사십니다. 할렐루야. 내가 죽고 하나님이 내 안에 살아계시면 어떻게 될까요? 로마서 6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번역이 조금 아쉽습니다. 이렇게 번역하면 좋을 것 같아요.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답게 하나님께 드리며. 자, 그러니까 우리의 자아가 십자가에서 죽고 하나님이 내 안에 살아 역사하시면 정말 내 안에 하나님께서 살아있는 것 같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습니다. 어떻게 드립니까? 하나님이 쓰실 의의 무기로, 하나님이 쓰시는 의의 병기로 그렇게 드리게 됩니다. 여러분, 의의 병기라는 게 뭘까요? 의의 무기라는 게 뭘까요? 나에게 슈퍼 파워가 생겨서 뭐 어떤 특별한 은사가 생기고 그게 바로 의의 병기가 됩니까? 아닙니다. 내 안에서 하나님이 드러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를 통해 나타나는, 그게 뭐예요? 의의 병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번도 이렇게 해본 적이 없는데 오늘 여리고 정복에서는 대열이 바뀝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 6장 8, 9절입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침에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 앞에서 나아가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언약궤는 그 뒤를 따르며 그 무장한 자들은 나팔 부는 제사장들 앞에서 행진하며 후군은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더라. 자, 언약궤를 중심으로 제일 앞에 선두에 선 무리가 어떤 사람들이에요? 네? 제사장들이 아니라 어떻게 하죠? 무장한 자들. 무장한 자들이 나팔 부는 제사장들 앞에 섰습니다. 제일 선두에 무장한 사람들이 섰어요. 그 뒤에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며 가요. 그 뒤에 언약궤가 갔고 그 뒤에 또 무장한 자들이 섰습니다. 여태껏 행진할 때, 그리고 또 어떤 특별한 곳을 움직일 때 한 번도 언약궤가 뒤에 서본 적이 없습니다. 언약궤는 항상 선두에 섰었고 그 뒤에 유다, 이사갈, 스불론 이런 순서가 있거든요. 이런 순서대로 이렇게 쭉 섰었는데 이번에는 어떻습니까? 언약궤가 뒤로 빠진다 이 말이죠. 요단강을 건널 때도 어땠습니까? 언약궤가 가장 먼저 앞에 들어갔고 900m나 떨어져 있는 곳에 이스라엘 무리들이 따라오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달라요. 여리고성 돌 때는 언약궤가 앞장선 것이 아니라 무장한 군인들과 그리고 제사장들이 앞장섰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이겠습니까? 여리고 사람들의 기습 공격을 막아야 되기 때문에 언약궤를 호위하는 것이다.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순종함으로 내 마음과 입술을 지키기 시작하니까 어떻습니까?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무기가 되고 하나님께서 쓰시는 무기가 되고 의의 병기가 되고 의의 무기가 되어 앞에 설 수 있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늘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를 사용해 주세요. 하나님, 쓰시기 편한 그런 도구가 되게 해주세요. 너무 좋은 기도죠. 그런데 그러면 반드시 무엇을 경험해야 될까요? 하나님 앞에서 나의 마음을 멈춰 세우는 것, 하나님 앞에서 내 입술을 지켜가는 것, 이걸 먼저 경험해야 됩니다. 내 안에 끊임없이 솟아나는
죄와 연약함을 우리 주님 십자가에 다 못 박고 내 안에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살아 움직이는 것, 이것이 바로 내가 바로 의의 무기가 되어 앞에 서게 된다는 그런 의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리고를 돌기 시작했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 이기는 전쟁이 아니라 순종의 전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3425년이 지난 지금도 이 전쟁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기는 전쟁이 아니라 순종의 전쟁입니다. 여러분 앞에 서 있는 이 한 목사도 매일매일 그 전쟁을 치러 갑니다. 잠깐 정신줄 놓으면 누군가를 또 험담하고 있는 내 입술을 또 발견합니다. 정신을 차리고 보면 또 우리 아이들을 또 나무랐구나. 또 우리 아이들을 또 상처 주는 말을 했구나. 또 주님이 아니면 도무지 용납되지 않을 사람이구나. 이런 것을 정신 차리고 보면 확인하는 사람이 바로 저입니다. 그러면 나는 매일매일 견디고 버티는 그런 수동적인 사람, 그런 사람밖에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는 원래 그런 사람이라고 말하는 그런 연약한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불평의 입술을 닫는데 40년 걸렸습니다. 40년 걸렸다. 그 입술을 닫고 여리고를 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기적이었습니다. 어제 실패했고 또 오늘 실패했으니까 내일도 실패할 것이라고 그렇게 기대 없이 사시겠습니까? 아니에요. 적어도 40년은 가만히 있는 연습을 해야 될 사람들,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이에요. 적어도 40년은 입을 닫는 연습을 해보십시오. 언젠가 가만히 있어 보니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더라. 언젠가 입을 닫았더니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더라. 이것을 경험하기 시작한다면 이미 의의 병기로 나를 하나님이 멋지게 사용하고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 믿게 되는 날이 오게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